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러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방인으로서 처음 교회로 들어온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철폐했던 그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허무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하나님께서 속되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매우 당혹스러운 내용이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그 짐승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의 틀을 깨트려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또 의심하고 있었을 때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그 도착한 사람들과 함께 마주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확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해 주시죠. 그래서 20절에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그것이 맞나 틀린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구별, 판단, 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했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구분짓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음식에서 구분지었던 그 베드로의 그 생각들이 성령께서는 그것이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정한 사람 또는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짓는 그런 구분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확인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결국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욥바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약 50km의 길을 이제 다시 한번 걷게 된 거죠. 하룻밤 그들과 유숙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요청하신 그 내용을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걷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3가지의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4절에 보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얼마나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얼마나 그 일을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는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있는 그 가족들 안에도 그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부대인 그 군인들에게도 그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그 복들이 자기 안에만 있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 고넬료에게 주어질 그 은혜, 자기에게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다 밝아 보이고 한 사람도 미워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의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고넬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나만 보였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 한 영혼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쁜 마음이 들면 나도 기쁜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고넬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베드로를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그 복음을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너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건강을, 너희의 시간을 다 쏟아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함께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선물이잖아요. 지금 고넬료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왔을 때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한 것 같아요. 마치 큰 선지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온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이것 자체가 사람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고넬료가 그 일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월함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었지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겸손히 섬기면서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본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교만을 행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월감을 갖는다는 건
당최 이해될 수 없고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앉은 사람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을, 기적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때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시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높였거든요. 신적인 존재가 왔다.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저항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너희가 높일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했던, 지금 베드로도 정확한 자기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를 높이지 말고 너희가 높여야 할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2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철저한 인식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금지했던 어떤 법들이었죠.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베드로는 저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신적인 존재로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나는 높아짐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 속에서 경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부정한 존재로 보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낮추고 차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 깨끗하다 하신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누면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 베드로에게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고넬료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죠. 천사가 찾아왔고 천사가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당신에게 찾아와 말씀을 청하라고 그 말씀을 이제 길게 설명한 이후에 33절 이하에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세 번째 좀 확인하려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려고 할 때 고넬료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설교자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말이나 그 사람의 감정적인 어떤 설득이나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듣겠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인 어떤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해되고 확인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듣겠냐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필요한 자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질 때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이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열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내가 취사 선택하는 말로만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유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죠. 그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겠죠. 지금 고넬료와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결국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깨어 기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옳은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결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바른 눈으로 그 사람들을 책임 있게 대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